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군에 가서 언제가 제일 부러웠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군에 막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참들이죠. 개구리복이라고 하는 전역복을 다림질하면서 얼굴에 신나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부러웠습니다. 야, 나는 군대 생활 아직 창창대로인데 저렇게 이제 제대를 한다고 하니,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요, 제가 그들이 진짜 기쁜지를 자세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왜 그런가? 제대는 하는데요, 말하자면은 이제 군의 복무는 다 마치고 이제 사회로 돌아가는데, 그들에게는요 한 가지 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 그게 딱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저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할까? 저야 뭐 복학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사회생활 속에서 뭔가 좀 이거를 이끌어내야 될, 자기가 뭔가 남자들, 모든 남자들은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참들의 그 삶과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봤어요. 군대 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뭘 하다 왔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대충 들어서 알거든요. 그래서 제대할 때쯤 돼서 나가서 뭐 할까? 뭘 해야 내가 제대로 살아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았어요. 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의학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뭐 해서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하지만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전역에 대한 기쁨이 한쪽 면에 있다면, 한쪽 면은요 그 자기의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그러니까 오래 사는 이 장수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장수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 사업에, 이 지금 전반적인 전 세계의 사업의 흐름상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조기 퇴직을 시키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퇴직금을 받고 조기 퇴직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생소한 직업에 대한 도전을, 과연 이것을 통하여 내가 가게를 이어나갈 수 있고 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런지에 대한 두려움이 대부분 현대인들의, 말하자면 중년의 남성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전히 이런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그 해법과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열조였던 야곱이요, 자기의 형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하여서 형의 원한을 사게 되고 부득불 야반 도주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머나먼 땅이죠, 삼촌이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 되는 리브가의 오빠가 되는 라반이라는 사람, 하란 땅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생소하죠. 왜? 문화도 다르고, 물론 이 삼촌이긴 하지만 여러분 만나본 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땅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상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자기 형의 원한을 피하기 위해서는 황급하게 도망을 가야 되는 그 불안한 마음. 그러나 성경은 그에게 이런 보장을 해줍니다. 창세기 2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머나먼 땅 불안한 앞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그 불안함이 있는 이 야곱이 잠 못 자는 그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약정을 해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야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제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야곱에게 있어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요 뭐가 되는가 하면은 불안한 앞날의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자기보다 월등하게 속이는 데 능하였던 라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요, 야곱은 그래도 가정적이고 착했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매우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자기의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라반입니다. 근데 이런 앞날에 펼쳐질 일 가운데서도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단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안한 앞날에 대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불안정한 우리의 마음들,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하면은 지긋지긋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생활할 때는 자기의 양떼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10여 년 이상 동안 피신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노력했던 다윗,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난 뒤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모든 나라로부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지켜내고 보존하기 위한 전쟁, 그 중심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다윗이 그렇게까지 존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4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아까 야곱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훨씬 더 잘 속이고 무자비했던 나반으로부터, 사촌이었던 그들의 그 라반의 아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 이스라엘 현존하는 국가에, 여러분 국가에 있는 중간의 별이 우리는 무슨 별이라고 하죠? 다윗의 별이라고 할 만큼 다윗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다윗이요, 그런 전쟁을 수행하고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 에너지, 원동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고 좀 건방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목에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랬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엄습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도 포함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혹은 이 자리에서 내일과 앞날이 두려워 마음의 요동과 흔들림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포함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있겠다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불안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표현을 두 가지의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와 평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7절입니까? 7절 말씀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나오죠. 8절이군요.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고?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여호수아는 비교 불가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1세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1세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죠? 다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그곳에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랬던 이들 1.5세대와 2세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오늘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세 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해 주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에 나갈 때, 싸움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전쟁의 무기, 전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임전무태. 뭐죠? 정신적인 이 사고입니다. 내가 정신무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결정이 난다, 이런 말입니다. 1억 5천이라는 인구로 여러분 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6.1 전쟁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대패를 해버립니다. 이 뭐죠? 그들의 인원수 1억 5천과 300만, 여러분 비교 불가능이죠. 어떻게 이 인구 차원과 이런 것, 이스라엘은 갓 이제 뭐죠? 독립을 선포한 그런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가요 단 6일 만에 전패를 해버립니다. 이유는 뭘까? 정신상태. 그들의 정신상태가 여러분 확고부동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은 달랐던 겁니다. 그 대표적 예가 여러분 유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집트의 유학생들과 이스라엘의 유학생들의 행동, 그 결정 여부는 판이하게 달랐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형통과 이 평탄이라는 것,
이 약속된 말씀에 있어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 싸워라, 힘써 싸워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뭘 표현했죠? 율법,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덩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아말렉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 덩치가 어마무시했어요. 대표적 인물이 바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시나무 떨게 만들었던 대표적 장군 이름이 누구죠? 골리앗,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에서 말메라는 스웨덴에서 여러분 조선의 여러분 대명사이기도 했던 스웨덴. 근데요, 조선 경기가 갑자기 몰락해버리고 단돈 1원에 우리나라 현대 중공업의 8대 여러분 그 지역의 석간신문들, 모든 신문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타이틀을요, 말매의 눈물. 그때 여러분 있었던 조선소의 그 크레인을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해요. 이 골리앗이 이런 거를 규모나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대표하는 대명사격 골리앗, 그런 골리앗 장군과 같은 사람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세대 사람들, 그리고 모세가 이끌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부정하다가 다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겁니다. 1.5세대와 2세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였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다음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힘써 싸우라, 이걸 주문하지 않았어요. 네가 강하고 담대하고 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게 뭐라고요? 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평탄과 그리고 형통이라는 이 은혜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방법, 스킬, 혹은 뭐 어떤 노하우, 이런 것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손에 다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떡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은 그 자리에 처박혀 있고 주일날만 달랑 들고 오는, 이러면은 이러고도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한다? 이러고도 담대하고 강하기를 원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아시죠?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꼭 주의 말씀, 이거는 주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을 제거하며 그리고 모든 인생의 평탄과 형통을 약속해 주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제가 두 군데만 찾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산다. 복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다. 세 가지. 자,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산다. 두 번째는 복이 너희에게 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 길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여러분 살기를 원하죠. 복이 있기를 원하죠. 예, 우리가 이 거하는 땅에서 기름지고 윤택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이고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시편 1편 2절과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3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는 이렇게 하는 2절에 그것은, 이렇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교회 여러분 뭐죠? 우리 주님께서는 정신무장 강하고 담대해 딱 하고 난 뒤에 뭘 요구하셨죠? 전쟁에 나가서 힘써 싸워 최선을 다해, 이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면 돼. 주의 말씀을.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앞날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가운데서 여러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강구를 드렸습니다. 어성경, 이해실 사모가 했는 어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좀 성경을 좀 잘 그렇게 합시다.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도 묵묵부답이라. 교회 여러분들 참 답답해요. 근데 아무튼 뭐 이거는 여러분들 자율이니까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죠?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OECD라고 들어보셨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요즘은요 뭐 선진국, 뭐 중진국, 후진국 이래 표현하지 않습니다. OECD 하면 이게 대명사예요. 우리나라 OECD. 자, 그런데 OECD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 디지털 언어 해독, 독해력, 그러니까 이 독해의 능력이죠. 언어를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 거다, 지금 목사님이 뭘 설교하는데 저게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고백하고, 이런 반응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OECD 국가를 여러분 조사를 해봤는데, 이 독해 능력, 언어의 독해 능력이 평균치가 46%, OECD 국가에 평균치가 46%인데요 놀랍게도요, 전 세계 G20 안에 포함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여러분 언어에 대한 독해 능력이 몇 퍼센트인 줄 압니까? 26%입니다. 놀라는 사람도 없고 반응도 없네요. 그게 내하고 뭐? 여러분 이게 나중에 뭐하고 연관이 있는가 하면 성경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이요. 그러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자, 굳이 여러분 이게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한 이런 거를 하는 그 앱 있죠. 인크루트 하는, 여러분 이 앱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비즈니스 언어, 자기가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혹은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에 언어에 대해서 해독하는 능력이 우리나라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응들이 뭐냐?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매우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지금 4월달 생명의 삶 큐티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많이도 안 팔아요. 20권. 네, 남아요. 단돈 5,000원 밖에 안 해요. 커피 한 잔 6,500원, 7,000원 하는데 5,000원 밖에 안 해요. 모든 집필자들이요,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며 잘 만들어 놨어요. 이 큐티라는 건 뭐냐?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정월 1월이 되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일독하겠다 마음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제자훈련팀이나 우리 새가족 팀들의 반응을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답변을 해주고 그분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게 안 돼. 독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큐티의 관건이 뭔지 압니까? 일단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나가거든요. 자, 성경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니라 현재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죠. 진도가 안 나가.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읽는 것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눈으로 보는 눈목자를 써서 목독, 또 하나는 입으로 성경을 읽고 듣는 낭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독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에 시작되어 있는 그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분 뭐든지 책을 어떤 식으로 대부분 보았다고? 낭독,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누른다. 여러분, 서당에서 옛날에 뭘 가르쳤죠? 천자문,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이거를요, 개가 밖에 있는 개가 계속 들어. 훈장이 여러분 회초리 들고 무조건 큰 소리로 읽어라. 큰 소리를 읽어라. 그리고 외울 때까지 훈육하고 때려서라도 가르치죠. 그 밖에 있던 서당개가 여러분 뭐 하는 거죠? 계속 그걸 듣고 있었기에 나중에 개도 풍어를 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뭘까? 우리가 목독, 눈으로 성경을 보고 여러분 낭독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일본 도우카 대학의 가와시마 유타 교수님이 조사를, 말하자면 이분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는 거죠. 게임을 하는 청소년 뇌의 활성화를 MRI로 찍었습니다. MRA가 되죠. 정확히 뇌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MR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령 이분이 성경을 눈으로 보는 그렇게 목독하는 사람의 뇌의 활성화, 드라마를 보는 사람의 이 뇌의 활성화, 그리고 큰 소리로 읽고 하는 사람의 뇌의 활성화, 다 뇌의 활성화를 조사를 딱 해본 결과 큰 소리로 혹은 소리를 내어 낭독하고 읽은 사람의 뇌의 활성화가 가장 높겠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큐티 교실을 운영하는 목사님이요, 이런 방법을 해봤다고 합니다. 큐티가 원래 우리 그 새가족 팀에서 물어요. 목사님, 큐티가 뭡니까? quiet time. 그러니까 quiet가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이걸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요, 계속 그렇게 익숙해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걸 강조하니까 제대로 효율적인 성과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0번, 오늘 우리가 큐티할 대목을요 10번 큰 소리로 읽고 이제 함께 의논하고
묵상한 것을 나누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10번 큰 소리로 읽고 성경을 함께 큐티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10번 성경을 크게 낭독한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나. 심지어는요, 방언이 터진 경우도 있었대요.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했대요. 왜 그런가? 이 가와시마 유타 교수가 여러분 그렇게 했는 것처럼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는 것과 입으로 낭독하여 읽으면요, 움직이는 기관이 달라요. 눈과 뇌, 이거는 목독이지만 입과 그리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이것을 분석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집중력과, 말하자면은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10번씩 똑같은 본문을 읽고 함께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자기의 그것을 나누고 뜻을 표현하는데요, 그 전에 10번을 읽는 과정 속에서 눈물이 난 사람들, 방언이 터진 사람들, 이런 것들이 그 큐티 교실을 하면서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을 할 때 꼭 낭독,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의 모든 이 학문에서 여러분 이렇게 했던 낭독이 우리의 뇌를요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조용히 목독하는 거, 이것도 좋긴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25% 더 효율적으로 나타나더라.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거기에 흠뻑 빠져들게 되고 반응하며 은혜를 잊게 되더라.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과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뭐 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합독합시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꾸 현대인들이요, 우리나라 아까 OECD 국가에서 그렇게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했죠. 눈으로만 자꾸 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꼭 집에서요 성경을 펼쳐놓고 크게, 아까 좀 전에 몇 번이라고 했죠? 10번을 딱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울컥하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심지어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기도에 여러분 동력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이거는요 가정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던 간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있어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인생의 삶, 미래를 누구께서 함께 하면은 우리가 어떻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함께 하신 그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 형통하고 평탄한데, 이 형통하고 평탄한 것이 전쟁이면 전쟁, 기술이면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근원의 원인이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기 위해서는 목독보다는 낭독이 훨씬 유익하다. 그리고 이 낭독을 통하여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며 부복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국한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국한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모두 찬송도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도 입에서만 우물우물 거리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여러분 이끌어올 때 앞에서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간절함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며, 말씀을 봐도 이렇게 온몸이 집중하여 주의 말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역사와 여러분 가운데 어둠의 영이 빠져나가며 승리와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